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렇게 하니까 글쎄 돈 버는 일 아니면 밥 먹는 일, 밥 먹는 일이 왜 어려운 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밥 먹는 일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의 큰 주제 두 가지를 말하라면은 한 가지는 구원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야기니까 당연히 출애굽의 주제가 그 구원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리고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건축물을 짓는 그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성막에 관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을 만드는 일은 모세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렇게 호출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5장에서 31장까지에서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과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고 양식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25장에서 31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시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설계 도면 그대로 모세가 이행해서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그래서 완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성막에 관한 말씀 두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에 32장에서 34장 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니, 그 앞에 거. 보시면은 그 본문의 구조가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시내산에서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해결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짓는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가장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특별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그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 그런 사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할 그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싹싹 빌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짓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예배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 나중에 지어질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남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우상 숭배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그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이더스의 손 하면은 뭐든지 손을 대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투자를 하면은 뭐 몇 배로 이익이 나고, 또 가게를 사서 그렇게 인수하면은 갑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사람을 마이더스의 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더스는 그 결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이더스는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의 아버지를 도와주었는데, 그 대가로 디오니소스가 마이더스에게 네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가난한 왕이었던 이 마이더스는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이더스가 만지는 것은 모조리다 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에 손을 대면은 그 음식이 황금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막 달려오는 것을 안았더니만 딸이 황금 석상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이더스가 울면서 제발 옛날로 그냥 보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마이더스의 손처럼 사람의 탐욕이 스며들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변질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실 때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대충 한번 만들어 보라. 뭐 하라면 그렇게 하셨다면은 정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본성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도 우리가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예배하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가운데 두고 그 금송아지 사건 바로 옆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성막과 금송아지 사이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감사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양쪽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지시를 하고는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모세는 맨 먼저 무엇을 선언하는가, 선포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은 금송아지가,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이렇게 성막으로 스며드는 것을, 번져가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호하려면 안식일이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안식일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장소가 성막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막되려면은 안식일이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면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입니다. 성막과 율법은 백성들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두 기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질 때에 삶의 질서가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혼란이 있고 불행이 있고 여러분 무질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두 계동 중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되는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서 양쪽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되는 계명, 거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 그게 죽일 일인가 그렇게 싶겠지만은 그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폐지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형식은 달라졌지만은 그 근본 원리, 그 정신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지켜주는 방화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방화벽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화벽에 있어서 각종 유해한 그런 바이러스나 뭐 정보로부터 그렇게 차단해 주는 게 방화벽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물론이고 이 사회도 여러분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쉽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뭐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의 여러분 원칙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당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 본당 건물을 지탱하는 것도 역시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 기둥들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거나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은 이 건물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거룩하게, 물론 주일입니다만은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건축에 관해서입니다. 성막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그것은 바로 필요한 물자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도 그랬습니다. 2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가져오라고 그 성막을 짓기 전에 광고를 하죠. 3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그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앞에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지로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도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시리라. 그리고 9장 7절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해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원해서 하라. 차라리 얼마 하라고 딱 그렇게 하면 더 마음 편할 텐데 자원해서 하라 하는 게 더 부담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여러분 자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도 기술이 좋은 자를 데려다가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물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짓고 싶은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1절부터 보시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드렸으니 했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는 것은 마음이 모아져서 지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기술로 짓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재벌이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수원서부교회 예배당 지어주겠다 그런 일도 이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도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서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이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국가 재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이 헌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14절의 말씀에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정말 우리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닭과 돼지가 식당을 오픈하기로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짜는데 닭이 나는 달걀을 제공할 테니 너는 햄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돼지가 뭣도 모르고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결국 자기들어 죽으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우리 안영식 장로님이 자주 말씀하는 건데 돼지는 IQ가 굉장히 높은 동물이라고, 반대로 닭은 멍청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이 우화에서는 닭이 돼지보다 훨씬 더 여러분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냥 지루할 것 같아서 한번 웃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돼지처럼 우리가 전부를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계란을 여러분 매일 그렇게 드리는 헌신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여러분 에버그린 성도님들까지 정말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년인가 그런데요, 제가 TV를 틀었는데 그날이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SG가 막 우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SSG는 그 인천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팀인데요. SSG가 우승을 막 하고는 기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뛰면서 울고 막 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사실 팀의 목표가 우승 아닙니까? 한 경기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체 우승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기에 관심도 없었고 경기에 함께 하지 않았고 우연히 TV를 틀다 보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승의 그 기쁨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뛰어야 하고 함께 우리가 싸워야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